렘브란트의 그림 중 그가 그린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모르실까봐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 부분이 있지만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 탕자의 발이라고 불려지는 이 작은 아들의 발이죠. 잘 보시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발이 뭐예요? 그에게 있었던 고난과 실패의 상징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발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눈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안도하고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눈에 우리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아들의 표정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같은 자리에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렘브란트에 의해서 묘사된 큰아들의 표정을 보면 지금 돌아온 동생에 대한 반가움은 발견할 수 없고 그 지팡이에 손을 꼭 쥐고 경직된 그 표정과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중심 가운데 큰 불만이 있음을 우린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상학자 헬리나우에는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게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바로 죄로 인해 그 존귀함을 상실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 누구에게는 굉장히 먼 길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가까운 길이 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기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 돼야 되는데 믿져도 본전이 안 되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바로 회복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회복에 초점을 맞추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본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버릇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재산을 달라고 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큰 아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후히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사와 능력, 그분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후히 나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은사를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받은 달란트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한 그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작게 얘기하면 1, 2억, 크게 얘기하면 4억 정도 될 수 있는 그 돈이 1달란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아버지는 그렇게 후히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자녀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을 보면 오직 그가 그 재산을 쓸 것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그것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탕하게 살면서 그 준 재산을 낭비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바로 멀리 떠난 그 다른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멀리 떠난 그 작은 아들이 떠난 그 멀리 있는 작은 그 다른 나라는 아버지를 떠나서 바로 이 탕자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간섭 또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 그 다른 나라에 거했을 때 이 작은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하필이면 마침 그때 흉년이 다가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돼지치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도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이 사실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의 집의 종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죠. 근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요즘에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주영훈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터뷰하는 이제 그 메인 주인공 말보다 주영훈 씨 얘기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숙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숙제하기를 참 싫어하죠.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숙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숙제하듯 주님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주영훈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숙제의 은혜는 점수가 없다는 거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기도를 좀 덜 해서 빵점을 맞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 그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품,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큰 승리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쳐 외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작은 성,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은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죠. 왜입니까? 성전은 그것은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성이 작기 때문에 2, 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성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멀리 있는 다른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실패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이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패배와 연약함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는 아프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그 무릎 밑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맞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큰 아들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아들은요, 들에 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가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 풍악이 울리고 음악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주인 어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큰아들에게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여러분에게도 자주 들어가는 그 섭섭마귀가 이 큰아들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작은 아들과 달리 그가 받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오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불편함과 분노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에 그는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손해본 건 살찐 송아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큰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큰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주인도 이웃과 함께 기뻐하죠. 그런데 하물며 양이나 드라크마보다 더 귀한 그 동생이 찾아왔음에도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음에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큰아들은 외적으로 성실하게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진정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큰아들이 가졌던 최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비난하고 섭섭해하는데 그가 지금 어떤 중심과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섭섭해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탕자 짓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큰아들 탕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아들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탕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어떤 것도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러 오고 어떻게 보면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만을 위한 은혜, 나만을 위한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큰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여정은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 여정이 때때론 길고 때때론 짧지만 그 여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 어떤 회복이 임했습니까? 그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아들에게는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늘 큰아들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바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회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죠.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그 부유함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이 땅에 그 작은 소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큰아들 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바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에게 달려나아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소모즈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 연식이 좀 느껴지죠. 그가 초자연적인 그 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력이 좋아서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앞에 앉아서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만 있어도 달려가지 않았을까? 아들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아들이 온 것은 아닌가,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였으면 이 아들을 반가워하면서도 아마 수많은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네가 얼마를 가지고 나갔는데, 등짝을 후려치면서 너 뭐뭐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다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묵묵히 어떤 것도 그 아들에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의 반지를 끼워주며 새 신을 신겨 주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서 탕진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해, 그 잘못에 대해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전의 잘못이 아닌 지금 그 아들이 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전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자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십시오. 우리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죄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의 죄악을 떠나보내고 주님의 그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 요나서 4장 가장 마지막 구절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요. 바로 큰 아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에게 바로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버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놈도 속삭이는데 큰 놈도 속삭여요. 작은 아들 잘 안아줘. 그 잔치집에 와서 잘 먹이고 있었더니 큰 놈이 또 난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긴급으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섭섭해하는 그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왜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냐. 이 말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2절을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모두 그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 아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서 이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이 되지 못한 채 종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만남과 인격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믿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라면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큰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의 곁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이 큰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마리아도 있지만 일하면서 지쳐가는 마르다들이 있어요. 왜 마르다가 존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봉사와 헌신이라는 일을 하며 지쳐가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잘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아빠가 예배를 마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숙제를 다 해놓고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아버지는 상을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이들은 상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제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상을 줄 거냐고, 뭘 사줄 거냐고. 그래서 내일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저희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며 상을 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아빠가 너희의 상이야.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아빠 뭐야 막 엄청 짜증낼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빠가 상이 되어서 좋아한다면,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아빠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뻐한다면 그 아이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윤택한 삶과 평강과 질병의 회복과 부귀와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정죄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인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사역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인해 분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 다른 탕자가 되어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일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항의하는 그런 신앙과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치에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향유 옷감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분주하여 주님과의 그 만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그 만나는 믿음,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시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탕자 같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아들과 같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며 그런 주님께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